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상고하라. 상고하란 말은 자세히 읽어라. 원문은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자세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중심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하여 전부 예언했잖아요. 그것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것이 안 보이면 비정상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냐? 자연인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자연인인가? 아니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둘 중 하나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연인이냐? 아니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냐? 그럼 내가 누군가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고 다 이 말씀들은 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내가 보여야 돼. 다른 사람이 보이면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냐?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요즘 말하면 물밀처럼 밀려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영이 가난한 자, 성령 받은 자, 성령으로 처음에 태어난 사람은 어린애 아닙니까?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 외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의 선생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유대인의 또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에서는 상위층 계급이죠.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찾아와도 한 번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택지 않으셨다. 왜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고기 잡는 어부나 아니면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밥도 먹지 않는 상종도 않는
세리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나? 왜 이런 사람만 선택하셨나? 내가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나는 뭔가? 나는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명한 집안이고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집안이고 혈통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오늘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안 됐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이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얻는 것이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언제든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흙으로 빚으셨단 말은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본말로 가다를 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영어로 그렇잖아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어디가 앉아도 탁 쳐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한 증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데 말로만 이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한테 와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고 날마다 뭐하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냐? 본복이다. 본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나는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었다. 우리란 말 잘 하셔야 돼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칭할 때 우리란 말 쓰는 거예요. 자연인을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우리가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침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누구든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보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침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난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받으실 때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들었습니까? 아무도 못 들었어요. 침례 요한밖에 못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침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이미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됐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푸시니까 제사장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침례 받으러 요단강가로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침례 요한을 붙잡고 책망하잖아요. 누가 너에게 침례를 주라고 했느냐. 유대인 사회에서 제일 어른이 제일 상위층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제도는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폐지됐어. 의식적으로 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제도가 그대로 시행됐다면 제사장한테 제물을 바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번제물을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물을 바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게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게 곤비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면 제사장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의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개혁했다. 유대교를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 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아무나 깨닫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120명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전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깨달으려고 쫓아와서 얘기를 들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늘 아래 교리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하늘 위의 교리를 설명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늘 위의 교리가 뭡니까?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 뭐 양이나 소 대신 염소 대신 돈을 바꿔가지고 환전하니까 다 내쫓아 버리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뭐랍니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귀를 만들지 말아라.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정말로 제사장이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이것이 지금도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법궤가 없는데 제사장 사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성소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엉터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역 때까지만 존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역하셨다. 성소나 지성소나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자세히 설명하나.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왜?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내세우고 자기들 이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은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도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책망을 듣고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책망 안 받으면 어떻게 돌이킵니까? 내가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의 책망을 또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 할 수 없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지. 책망을 안 들리는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성경을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밖에 안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은 66권이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합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이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 둘로 갈라진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언어, 어느 족속, 어느 백성에 속했더라도 분명히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책망을 받는 사람인가?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보라. 그랬죠? 보라. 보란 말 무슨 말이에요?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보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말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약속이 뭐예요?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책망받는 사람인가 책망받지 않는 사람인가.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 나는 책망 필요 없는 사람이야.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뭘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됐구나. 깨닫는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 내가 얼마나 깨닫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라. 왜?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달라붙습니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왜? 넘어뜨리려고.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지 않았을 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도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쉽게 넘어가지요.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생명책 기록이 안 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부 같은 사람들 쉽게 넘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성령의 칼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죠. 그렇다고 사탄이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 잠시. 그리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사두개인 통해서, 서기관 통해서, 율법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오잖아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시험하려고 계속 벌써 시험하려고 찾아왔단 말은 그 마귀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루시퍼의 하수인.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넘어뜨리려고 요한계시록 까먹었잖아요.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쏘는데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렸잖아요.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했다는 얘기. 정복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멸류관을 썼다고 그러죠. 정복하려고 하더라. 교묘하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도울이 밝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왜? 원래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는 자였거든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북과 관악에 맡겨놨지요. 하나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놨지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됐죠. 거기다가 성령 기름까지 부었어. 그게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천사들보다 우쭐한 거예요. 나 같은 자 없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로에 불의 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구름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0가지 보석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풍요로우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서 내가 쫓았다.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걸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찬송하라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본보기로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아서도요, 어렸을 때는 못 깨달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사모하고 날마다 먹여야지. 하루아침에 장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다마스커스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잖아요. 그렇다고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하고 같이 뭐 어깨동에 겨누려고 할 때 사도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성령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도들은,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14년 동안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계속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성령 받아 완성됐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주님 말씀하실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상 법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 혼의 짐을 벗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책망받고 돌이키고 책망받고 돌이키고, 이제 어디에 앉아서 누굴 만나도 여러분 입에서 탁 튀어나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이 그대로 튀어나와야 돼. 성장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